샬롬.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욥기 1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님 앞에 섰는데 사탄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어디를 갔다 오는 길이냐 하고 물으셨다. 사탄은 주님께 땅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오는 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는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자 사탄이 주님께 아뢰었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울타리로 감싸주시고 그가 하는 일이면 무엇이나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를 온 땅에 넘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라도 주님께서 그 손을 드셔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치시면 그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게 맡겨보겠다.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그때에 사탄이 주님 앞에서 물러갔다. 아멘. 보통 사람들은 재물이 많아야 복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순히 그가 물질이 많다고 해서 복을 받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물질이 많지만 믿음 안에서 물질의 복을 받았을 때에 진정 축복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욥이란 사람이지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욥은 동방에서 으뜸 가는 재벌이었습니다. 그는 흠이 없었고 정직했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므로 말미암아서 악을 멀리했으며 그는 아주 부유하게 살면서도 가정이 화목했고 가정을 믿음으로 이끈 사람, 진정 하나님이 복을 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복을 줄 수밖에 없는 인물들이 되기를,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욥이 믿음의 복도 받았고 물질의 복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야, 그러면 그는 정말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무풍지대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욥기를 너무나 잘 압니다.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애매한 고난의 대명사, 엄청난 시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진정 축복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그렇게 엄청난 재물을 잃었고 자식을 잃었어도 믿은 만큼은 꼭 붙들고 있었기에 그는 진정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런 욥과 같은 사람을 사탄이 그냥 두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두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천상회의의 장면이 바뀝니다. 6절 말씀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님 앞에 섰는데 사탄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 보통 천사라고 해석하고 있고요. 여기 사탄, 어떤 인물인가, 어떤 존재인가, 보통 번역하면 고소하는 자, 고발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 사탄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7절 말씀에 주님께서 사탄에게 어디를 갔다 오는 길이냐 하고 물으셨다. 사탄은 주님께 땅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오는 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8절에 주님께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는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다. 여기 하나님이 이렇게 막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욥이야말로 정직한 사람이고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세상에 욥과 같은 사람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탄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요. 9절 말씀에 그러자 사탄이 주님께 아뢰었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울타리로 감싸주시고 그가 하는 일이면 무엇에나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를 온 땅에 넘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라도 주님께 손을 드셔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치시면 그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사탄 고발자라고 말씀하셨죠?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말씀. 주님께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게 맡겨보겠다.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그때 사탄이 주님 앞에서 물러갔다. 이렇게 말씀해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물론 우리는 욥기의 모든 것을 잘 압니다. 만약에 욥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 대해 사탄이 이렇게 하나님께 고발했다면 제발 사탄의 말은 틀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생각하기 위해서 먼저 사탄의 존재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탄은 고발자입니다. 늘 우리를 쓰러뜨릴 궁리만 하고 이리저리 다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에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해요. 사탄이 계속 넘어뜨리려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때문에 기도하셨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내게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에베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 어디서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잘 생각하고 그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베드로에게만이 아니라 사탄이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라 사탄이 욥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처음 사랑에서 떨어뜨리려고 믿음을 멀리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고 온갖 획책을 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해요. 고린도 16장 13절 말씀에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믿음에 굳게 서라. 그랬어요. 아무리 사탄이 저와 여러분을 흔들어도 여러분 믿음에서 멀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에 굳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듯이 생명처럼 주님을 붙들고 있어야만 그 믿음으로 사탄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뭐라고 고발했어요? 욥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물도 주었죠. 다복한 가정도 주었죠. 그런 까닭에 그가 그렇게 정직하고 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것이지. 내가 장담하건대 그의 모든 소유물을 한번 빼앗아가 보십시오. 아마 틀림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욕을 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 그가 고발하더라는 말이에요. 나는 이 말이 틀리기를 바란다 그 말이에요. 저는 이 말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사탄이 이렇게 고백했을 때 결코 이것은 욥처럼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욥기를 잘 알기에 욥은 그것이 사실이 아니었어요. 향연아 우리가 그것이 사실이 되면 아니 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탄이 우리를 고발하기를 그래도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모양새는 갖추었지만 다 꿍꿍이 속이 있는 거 아니냐. 뭔가 바라는 것이 있고 그래도 하나님이 그만큼 복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거 거두어가면 너 금세 믿음에서 떠날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도 결코
그렇지 아니한 그 사실이 아닌 그런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란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시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방송을 듣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연유로 있는 믿음이냐 하는 거예요. 사탄은 다 꿍꿍이 속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 조건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물질의 풍요로움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믿습니까? 자식이 잘 되기를 기대하면서, 아니면 내가 건강하기를 기도하면서, 아니면 내가 형통하기를 기대하면서 그 목적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까? 결코 여러분들의 신앙의 출발점이 사탄이 그렇게 말한 것처럼 그런 신앙의 출발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은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출발한 것입니다. 내 개인의 욕심이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걸 기대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물값비를 쏟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그 은혜에 감격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고 예배하지 않을 수 없고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 감격이 여러분의 신앙의 출발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개인적인 욕심이나 욕망, 성취, 자신의 권익을 도모하기 위한 신앙의 출발이 아니기를, 사탄의 그 말이 적어도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었을 때 틀린 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하는 것이 증명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은 그것을 증명했지요. 하나님 무슨 말씀하셨어요? 8절 말씀에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는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모두가 사탄이 아무리 보아도, 어떤 사람이 아무리 자세히 들여다봐도 하나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세상에는 둘도 없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었을 때 그 말씀이 사실임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선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시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12절 말씀에 주님께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게 맡겨보겠다.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그때 사탄이 주님 앞에서 물러갔다 그랬어요.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욥의 소유를 다 너한테 맡기겠다. 그러나 몸에는 손대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사탄아, 네가 아무리 욥의 그 모든 것, 자녀와 소유를 다 빼앗아간다 할지라도 욥은 흔들리지 않을 거다. 한번 네 마음대로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고 내 모든 소유를 가져간다 할지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내 물질뿐만 아니라 내 건강을 거두어 가도, 아니 내 생명을 거두어 가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의 힘을 입어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탄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고 하나님과의 사이에 멀리 떨어뜨려 놓으려고 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시고요.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내일 또 지금도 이 순간도 오늘 하루도 사탄은 갖가지의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우리를 흔들고 있지만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듯 오직 주님만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놓을 수 없는 그 모든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오늘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순간순간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놓는 갖가지의 권모와 술수와 획책을 할 것입니다. 실망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말씀에 의심나게 하기도 하고요. 믿는 사람 사이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교회에 상처를 입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붙들고 사탄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복을 받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